16세이던 핸델입니다. 그가 20일 동안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만든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요, 전 3부로 되어 있는데 전 3부를 연주하려면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답니다.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대작을 핸델이 만든 것이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깊은 영적 세계로 빠져가지고 책상 앞에서 여러분 곡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합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이 완성되는 순간에 여러분 탄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쳤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내 안에 열린 천국을 보았고 위대한 신을 만났다 라는 그런 거죠. 1743년에 영국왕 조지 2세 때에 이 핸델의 만든 메시아가 첫 번째 연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 다다르자 이 조지왕 2세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왕이 일어나니까 측근들도 눈치 보면서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관중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핸델의 메시아가 불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합창 코러스가 일어날 때는 다 같이 일어났답니다.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요, 한 천재 음악가의 작품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이 핸델과 함께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신령한 노래, 즉 영적인 노래는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듣는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듣는 이들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끼칩니다. 신령한 노래는 여러분 세 가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부딪히는 순간에 여러분 조지왕 2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핸델의 메시아가 부르게 되면은 합창단 할렐루야 합창 코러스 부분이 되면 다 일어납니다. 거의 다가 다 일어나서 같이 여러분 합창을 벌입니다.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요, 이런 그런 것을 느낍니다.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곡들을 다 그렇게 여러분 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얼렁뚱땅 만든 곡들이 별로 없어요. 찬양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곡을 만드는 사람도 동참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전부 다 감동된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부를 적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1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누구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목적이에요. 찬양 발표?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곡에 대한 무슨 발표? 그것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찬양할 때에는 그냥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부닥치는 순간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노래는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증거하는데, 때로는 전도하는데 증언의 영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령한 노래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 찬송할 때니까 니들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 속에 그냥 자기들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부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옥중에서 부르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수가 들으면서, 간수가 들으면서 거기에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가 부를 테니까 너희들 귀담아 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우리 찬양 페스티벌 할 테니까 잘 들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동 속에 찬양을 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흔한 CCM, 복음성과 찬송과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향을 여러분 줍니다. 우리나라에 찬양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 드란노 경배와 찬양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주축으로 해서 막 찬양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주축이 되다 보니까 템포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악보 보기가 굉장히 힘든 악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한국의 찬양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따라하지 못하고 그냥 빠르기만 하고 템포가 빠르고 악보도 볼 수도 없고 막 지들끼리 그냥 흥겨워서 막 노는 것 같은 그러한 것에 어른들이 분위기에 여러분 적응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과연 찬양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분 CCM, 그다음에 복음성과 찬송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께 이제 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노래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거라고 오늘 우리가 보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일어선 이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지어진 가사와 곡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읊조린 찬송가가 옆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핍박 중에 함께 한 찬송가가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드는 이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넘으려는 이가 조용히 들려지는 찬송을 듣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자살을 멈추고 죽음을 멈추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 순교 앞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죽음의 공포가 순식간에 물러가는 일들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처럼 찬송과 찬양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찬양할 때는 내가 영감되어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내가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보 잘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감된 노래, 여러분 곡들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요. 그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곡을 통해서 심령이 부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도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찬양은요, 신령한 노래, 찬양은요, 나에게 덕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덕을 끼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역할도 되지만, 그런데 찬양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덕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 찬미하라. 여러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영으로, 찬송하더라도 마음으로, 찬송하더라도 영으로, 결국 이런 기도와 찬양인 나에게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덕이 돼요. 내 영으로,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 영감된 찬양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내 영이 큰 여러분 은혜를 얻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찬양할 때 응답이 임하고, 때로는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입이 열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영감된 신령한 노래의 효과가 바로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여러분 지혜가 임하고 삶의 의욕이 더해지고 방향이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마칩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을 그리고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곡조 있는 가사라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 목사님 부부가 먼 교회에 환자신방을 갔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여러분 사택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갔죠. 나는 사택에 뛰어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탄 채로다가 부둥켜 안고 죽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망연자실해서 막 통곡만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벤자민 슈몰 목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기도한 그 기도 가사에 곡이 붙여진 겁니다. 이것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과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 찬송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찬송은요 이처럼 절망 속에 큰 눈물 속에 그리고 그 엄청난 애절함 속에 신앙의 고백이 툭 튀어져 나오면서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찬송과 찬양이 거의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서 온몸이 망가지고요, 일어설 수가 없고 아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 곡조 여러분 가사를 흡조리고 그것이 곡으로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런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선물이죠. 성령과 함께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